오늘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것과 같이 성경 기초, 오늘 할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용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빨리 번역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3절까지만요. 오늘은 할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것을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역시 뭐냐면 이제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이 이제 할례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할례는 사실 율법에 의해서, 즉 모세 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할례가 있었죠. 그래서 할례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에게 줬다. 즉 하나님께로 인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할례라는 것이 없죠. 교계에서는 할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례가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의미는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이것은 이 포경수술이라고 하면은 그 남성의 성장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포경수술은 즉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리고 편매에 있는,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죄악과 허물을 잘라냈다, 벗어냈다 하는 뜻이 또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의 꽃이 죽고, 즉 겉옷을 벗고 속옷을 입었다 이 뜻이 이제 할례가 되는 것은 할례가 바로 구원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은 이제 할례를 하지 않죠. 교회 의식에서는 할례가 사라졌죠. 자, 이 할례가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의 증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당시는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가 이제 저희 세대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둘 때인데, 그때로 보면은 보통 이제 출생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출생 후 보통 이제 한 달 이내, 보통 이제 2주나 3주 정도에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네, 그때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손을 빌죠. 그럼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표로 말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으로 말한다면 의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의술을 행하면 할례를 의사들이 행하니까 바로 이제 의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래 이제 웃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할례나 세례나 이것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할례에 관해서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할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지금 빌립보서 앞에가 지금 에베소서죠. 에베소 2장 1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돼요. 자,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시적으로 하면 혈통으로 하면 그 히브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쓰고 있죠.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그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번영을 받았죠. 그래서 유다에 관한 유대 땅에서의 그 복음은 그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죠. 이런 사도들에게 맡겨지고 이방인의 그 구원에 관해서는 그 바울이 번영을 받았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육체에 관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은 자리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육체는 이방이지만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한 할례당이라 하는 것을 할례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표인데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인데 너희가 이방인이라서 육체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진짜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에 있지 않냐고 마음에 있다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에레미야도 역시 지금 구약의 선지자만 지금 신약이지만 구약의 선지자지만 에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살의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찢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 가죽을 찢는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이다. 이게 진짜 할례당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증거한 말씀이 앞에 본 지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의사들이 남성의 그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할례라는 그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구원이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표면에 있지 않고 이면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율법은 표면이고 믿음은 이면이거든요.
율법은 몸으로 행하는 거고 믿음은 마음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듣는데 이 행함은 육신적인 행함이 있고 마음의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행함은 누구든지 다 육안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할례예요. 이게 육신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표면적인 할례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은 바로 손할례당이다. 손할례당.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자가 이거는 손해를 미친다. 손해를 미친다. 또 깎아내린다. 이게 그런 뜻이 바로 이게 손이거든요. 우리 손해 본다라는 말 하죠. 이 손 그게 바로 이게 그 손자예요. 한은요. 그래서 할례를 깎아내리고 할례를 폄훼하고 할례를 할례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손할례등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손자가 들어가서 표면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표면적인 할례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뭐가 오늘날은 그런 표면적인 할례냐면 지금 그 예수나 사도들이 사역할 때만 해도 우리가 현재 보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는 구약만 놓고 믿음 생활을 할 때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적인, 즉 구약적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로 할례받은 것을 할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에게는 구원의 표가 있다, 아브라함의 후예다라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받은 그 할례는 할례를 그 깔보고 할례를 폄훼하고 할례를 그 할례답게 하지 못하는 그런 깎아내리는 그런 손할례당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거든요. 양피를 다 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거는 할례가 아니다. 그거는 할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건 할례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은 폄훼하고 하나님의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은 깎아내리는 그런 짓들이다. 즉 소용없는 것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손할례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그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를 공부할 때 다시 또 하겠지만 이 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하지 못하는 자들을 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을 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능히 짓지 못하는 버무리 개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가 즉 하나님이 보내는 종과 같이 개 같은 그런 개겠느냐 능히 짓지 못하는 버무리 개겠느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이사야를 공부할 때 지금 이사야 공부 중에 이사야 공부할 때 이제 곧 나오니까 그 말씀에서 다시 이제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행악하는 자,
또 이 저기 뭐야 그 개들 이런 건 개는 지금 설명했고 행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참 것을 거짓 것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행악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개나 행악이는 똑같아요. 개짓하면 이게 능히 짓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목자들을 개라고 했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이게 상대적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 상대적인고 하면 육체로 할례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들을 향해서 야 그건 할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이것이 듣고 자기네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쫓아가고자 하는 정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2000년 예수 때 똑같았잖아요. 2000년 전 예수 때만 똑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 때도 똑같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애굽 때의 그 애굽 바로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엉뚱한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애국으로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불러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하는 것은 어디가 세상으로 보냈다는 얘기 아니라 교회로 보내졌다는 뜻이에요. 교회로 보내졌다는 뜻이에요. 왜 교회로 보내냐면 여기 지금 그 개를 삼가라고 나왔잖아요. 그 개소리를 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가서 짖는 목자가 되게, 짖는 개가 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그게 진짜 할례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에베소 2장 말씀에 증거한 바같이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모든 이방의 교회에서 행한 것은 손으로 한 할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할례를 행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런데 그것은 할례가 아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양피를 베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할례지, 너희들 뭐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건 무슨 구원이냐, 이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어디 있어요? 표면적이에요, 이면적이에요? 이면적이거든. 하나님의 구원의 표는 이면적이지 표면에 드러난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 구원의 표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증거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히브리 11장의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죠. 이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이와 같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을 빌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마음 가지고의 배임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 가지고의 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문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문이 어디 있어요? 문도 없고요. 창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그런 그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이 닫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지라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문이 닫혔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른 동영상의 말씀이 있듯이 처음에 제가 교회 갔을 때 마음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마음을 어떻게 열어? 이걸 무척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마음의 문이 어디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열지? 이것이 뭐냐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예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즉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뜻은 이해했다는 뜻이고, 이해했다는 얘기는 좀 더 가면 깨달았다는 뜻이고, 깨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터득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터득하면 내 마음에 남아지잖아요. 그것을 신비에 새겼다, 호심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성경에서는요. 호심경에까지 온 말씀이 곧 내 마음을 할례한 말씀이고, 그것이 할례의 표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친수로 한 할례. 즉 하나님은 영이라서 뼈살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친수로 했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게 내가 마음을 열어서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내 마음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즉 내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것이지 내가 여는 게 아니야, 결국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럼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뭘 했냐? 들어야 돼. 열심히 듣는 거야. 아, 저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지? 저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지? 내가 평상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듣지 아니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저 뜻이 뭐지? 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뭘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그 말씀에 대한 껍질을 까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가 있다고. 이것이 마음을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할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3절인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그럼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가 나왔잖아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곧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가 말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레마 얘기하잖아요. 이 레마가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럼 레마 하니까 그럼 레마가 뭐냐 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분이 없잖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레마라는 것은 본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레마라고 해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제가 항상 이런 레마를 설명할 때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가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 단어를 공부했으면 빼앗긴 들은 무엇이고 봄은 무엇이고 우리가 똑같이 다 말하잖아요. 성경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시편 78편이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옛날 조상들의 그 이치를 빌어서, 세상의 이치를 빌어서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유와 상징이 빼앗긴 들과 봄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그 상징과 비유로 된 그 말씀이, 그 뜻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 속뜻이 뭐냐, 이것을 캐내서 그 속을 아는 것이 레마르.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 생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게 행함이에요. 말씀이 살아 생동하게 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야만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죠. 그래야 깨닫죠. 그래야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죠. 그 뜻을 깨달으면,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그러네? 이런 뜻이었네? 라고 내가 그 장절에 대해서 깨달아져야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 내 안에서. 이게 이런 거였네, 라고.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듭시다. 어느 날, 내가 없는 사이에, 부모님이 일 때문에 외출하시면서 메모를 하나 써놨어요, 메모를 하나 써놓고 부모님이 외출하셨어요. 누구야? 학교 다녀오면 슈퍼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고기 600g만 사다 놓아라. 이런 이제 메모를 이제 보았다면, 이 글을 읽고 이해했다면 행함이 뭐예요? 슈퍼에 가서 고기 600g을 사오는 게 행함이잖아요. 그래야 이 글이 온전한 글이 되잖아요. 성경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성경도 이와 같다고요. 그 본문이 뜻하는 바를 내가 읽고 깨달아야만 그 말과 같이, 그 글과 같이 그 말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움직여서 나를 행하게 하잖아.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려고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려고. 성경 말씀이 깨닫는 게 할례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는 게 할례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의 표면이 벗겨지고 속의 거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이 본문이 표면이 벗겨지고 속이 보인다는 이 뜻 말에서 표면이 벗겨진다는 뜻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야 속의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못 하신다면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할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읽어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럼 이게 다 껍데기에 가려진 거잖아요.
감춰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풀어주고 이런 말씀이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저런 것이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 볼 때마다 다는 몰라도 어느 부분을 깨달아지고 어느 부분을 안 깨달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깨닫는 부분이 생겨났다면,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도 생겨났다면 그만큼 나는 할례를 한 거야. 뭐를?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말한다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벗겨진 거거든. 하나님이 한꺼풀 벗겨진 거거든. 그 뜻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러면 본문 하나님이라면 이것이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그 속을 보았다면 그 속은 예수란 말이에요. 이걸 레마라고 한다고. 이것을. 이게 씨란 말이에요. 이 씨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씨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눈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눈이 씨예요. 말씀 자체가 씨가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씨라고. 그게 예수라고. 이게 말라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영이 있지만 한 영을 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이 예수라는 얘기거든요. 그 영을 보는 것이 곧 할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증표로 아브라함 때 너는 하나님으로 봐서는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증표로 할례를 해줬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손으로, 앞에 얘기했듯이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영적 시대, 진리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육체의 남자의 성기를, 표피를 벗겨낸 그것을 할례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받은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봉사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할례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당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작 할례당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피를 벗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피를 벗겨서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셨죠? 적어도 점심까지는 드셨을 거예요.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지금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뭐 잡곡밥을 먹었든지 뭐 하얀 쌀밥을 했든지 간에 여하튼 오늘 이제 식사를 하셨잖아요. 아침, 점심 식사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저는 이제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요새 아침은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이제 좀 여유 있게 먹고 저녁도 이제 간단히 이제 먹고 이제 끝나는데. 가정편이 어렵다니까 또 여러분들도 마음이 부담하실까 봐 걱정되네. 지금 이제 집에서 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쌀을 우리가 주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식생활을. 그러면 쌀이 처음부터 쌀이에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쌀이 아니에요. 벼를 방 안에서 표피, 껍질, 그 왕겨라고 그러죠. 이제 껍질을 벗겨내면, 왕겨를 벗겨내면 이제 쌀알이 나오죠. 쌀알이 바로 나오면 이거는 이제 그 현미라고 얘기하죠. 그 현미인데 이거는 표피에 그 에나멜과 같은 그 질긴 그 표피 껍질이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껍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 밥을 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해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 현미를 사용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현미는 물을 먹지 않아요. 표피에 그 에나멜 비닐과 같은 그런 얇은 막에 도포되어 있어서 물을 잘 먹질 않아요. 그래서 밥을 해도 그 붓는다고 그러죠. 늘어나질 않고 불어나질 않고 쌀 알갱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먹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씹어야만 그것이 분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쌀알로 거의 다 그냥 배설되고 말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곡식을 먹고자 하면, 양식으로 삼고자 하면 방아를 찧어야 되잖아요. 방아를, 변화벌이나 방아를 쪄야 돼요. 물론 이제 작국 같은 거 콩이나 뭐 이런 것을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껍질까지 그냥 먹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변화, 그 보리나 수수나 조나 이런 것들은 방아를 쪄야 되거든요. 방아 찐다는 얘기는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예요.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껍질을 벗겨야 먹을 수 있다고요. 통째로 말씀 본문채로 먹으면 이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말씀을 할례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할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할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부터 할례받은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마음속에서 할례받은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례라고 말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면적인 것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할례라고 하는 단어로서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할례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동안 성경 기초에서 나눈 말씀으로 하면 또 뭐가 있냐면요, 죄사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더라,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쭉 이제 설명은 부활도 그에 해당되고요, 할례에 해당하고요, 거듭남도 할례에 해당되고요, 부활도 거듭남에 해당되고요, 출애굽도 할례에 해당되고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도 할례에 해당되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단계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할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단을 건너는 것도 할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넘은 것도 할례라고 할 수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할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다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어느 한 단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모든 게 단어적인 것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다 똑같이 한 가지예요. 한 단어예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표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고요? 영혼의 구원이잖아. 영혼의 구원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할례고, 모든 것이 거듭남이고, 모든 것이 제사함이고, 모든 것이 죄사함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표현만 다르지.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회개도 똑같은 거고, 거듭남도 똑같은 거고, 출애굽도 똑같은 거고, 제사함도 똑같은 거고, 부활도 똑같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다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에 지금 가는 길이 똑같다고. 어느 것으로 시작하는지 간에.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다 듣는 귀가 틀리고 보는 눈이 틀리고 생각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죄사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거듭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부활로,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남으로, 어떤 사람은 할례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아.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다. 이제 이사야서를 할 때도 이제 주일날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할 때도 이제 이 그 할례나 구원이나 이런 것이 뭐다, 어떤 어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다시 또 나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말씀들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 즉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내면적인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할례는 뭐 의사들로 말하면, 또 그 성적인 문제로 얘기하면 뭐 위생적인 거, 뭐 성감, 뭐 여자들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의사들을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펴가지고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남자들은 병원 와서 의사의 손을 빌으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끝으로 질문 하나를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 각자 마음. 그럼 남자들은 할례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여자들은 할례 받을 수 있어요? 여자는 할례 못 받잖아. 사람의 손에 의한 할례를 한다면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럼 여자들은 구원 못 받냐? 하나도. 여자들은 구원에 이를 자 하나도 없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자들은 교회 왜 다녀? 구원 못 받는데, 할례 못 받는데 뭐로 다녀?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면 오해를 하고 6회도 하고 7회도 하고 8회도 한다니까요. 이와 같은 그 웃지 못할 일들이 가장 하나님을 우리가 고상하다고 그러고, 고상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시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람이 가장 보잘것없는 한 존재로 떨어뜨리잖아. 이 할례를 놓고 말한다면, 사람의 육체의 할례를 말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이미 이제 성경 기초에서 했지만, 이 세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할례가 곧 세례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대체적으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공과를 거쳐서 그 사람을 세례를 주잖아요. 이 세례, 사람이 주는 세례는 필요가 없다고. 지금 여기 할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와 할례가 구원의 표지, 사람의 손에 목사가 물을 쥐어서 어느 사람의 머리에 찍어 바르는 거, 아니면 침례해서 물에 담갔다가 드러내는 거, 이게 침례와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어떤 의식의 절차로 하는 것은 세례도 아니고 침례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은 뭐 침례든지 세례든지 안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은 안 해도 그만이야. 안 해도 그만이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그 교회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고양시키고 좀 소속감을 갖고 뭐 그러기 위해서 저도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안 한다고요.
그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할례 있으면 되는 거지. 사람이 뭐 필요해? 사람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의 세례만 되는, 성령 세례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세례가, 할례가, 침례가, 부활이, 구원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은 소용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자각하시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의 손에 의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오늘 할례니까 할례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손 할례가 아니고 어떤 것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봉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앞에 쭉 설명을 드렸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어떤 세례를 받고 어떤 할례를 받고 어떤 거듭남을 받고 어떤 부활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구원을 받는지 그 여부를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잠시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새 생명과 새 능력으로 풍성함을 입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